제가 올해 들은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반주가 원래 있는 반주인가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반주에 맞게 잘 맞춰서 부르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요한 남성교회에게 박수를. 오늘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인간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 동시에요, 행복도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인정받아서 칭찬받아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에서 오는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데요. 아니요, 돈이 많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 더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라는 비교 대상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평균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행복한 거죠. 우리는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관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사실 지키는 자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사람인의 사이간 근자를 쓴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에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고 나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침에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거울이란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선명한 거울은 12세기에서 14세기 정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청동기 시대, 반짝반짝 빛나는 혹은 우물 속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봤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나를 보고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서로 돌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듯 하나님도 서로 관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가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이 공동체는 내가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시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잘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요걸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도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렇게 12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발생시킨 소득을 통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그 10분의 1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거든요.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온전히 속이지 않고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레위 지파는 또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회막에서 일하지 않고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시간이 흐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먼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연 11조뿐만 아니라 율법을 과연 지켰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조금씩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으니 회막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최근 신학교를 졸업한 입장으로 이 상황이 요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낍니다. 신학생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제대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줄어갑니다. 저 때는 정말 가기 어려웠던 신학교가 이제는 미달이 나고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통계를 봤을 때 교회 통계에서 교인들의 20에서 30%가 11조를 한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점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고 왕이 봤더니 너무도 황폐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아주 멋진 성전을 보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저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내용을 발견하는 거죠. 아마도 신명기, 레위기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었을 겁니다. 그 책을 서기관이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오늘 11절에 이렇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구약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악이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왕의 이 행동을 봤을 때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겁니까? 처음 듣는 겁니다. 왕도 처음 듣는 내용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 율법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어디까지 혼합됐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야훼 신앙은 없어지고 이방신, 이방 민족, 이방 제사, 이방 문화로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라는 건 구약을 토대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거짓으로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레위 지파도 먹고 살고 우리 모두 12지파가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재판관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거, 상인은 속이지 않고 파는 거, 군인은 보수에 만족하며 지키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은 게을리하지 않는 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정치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거, 판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거, 검사는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는 거, 변호사는 돈을 받고 돈만 가지고만 변호하지 않는 거, 하다못해 택시 운전사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그런 사소한 것들이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들은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몰랐고 얼마나 행하지 않았는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놀랍죠? 드디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타락합니다. 스스로 선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가까워지지는 못할 망정 겨우겨우 우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러닝머신을 걷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지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보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한 걸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을 향한다면 우리는 보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서 계십니까?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해내지 못했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 27살입니다. 아무도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또 혹시 알더라도 용기 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을 27살의 요시야는 시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이방신에게 드렸던 모든 제사와 산당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대로 용기 내서 시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애쓰게 됩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야 왕을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가 타락한 모습들을 매체나 기사를 통해 접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나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대표로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싶고, 저부터 더 진지하게 임하며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욕먹습니까? 그건 믿는 우리의 문제지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 숨쉬어서 우리를 칼로 찌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깨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할 때면 용기를 내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땐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하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신청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그곳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채워가고 바꿔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또 우리 상일교회, 우리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을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상대를 보며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게끔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손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겁니다. 발이 아프다고 해서 손이 나는 안 아픈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웠고요. 방언과 병 고치는 것 같은 특별한 은사들만 원했습니다. 방언을 막 하고 싶어 했고 그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귀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증오하고 분쟁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기독교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고 오히려 싸우고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용납할 수 없다 선동합니다. 그걸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마치 우리는 내 몸끼리 싸우는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는 겁니다. 둘 다 내 몸인데 말이죠. 교회 내에서의 분쟁은 더더욱 뼈아픕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지체 가운데 지체끼리 싸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저는 말씀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결국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지지한다는 건 너 응원해, 널 지지해 하듯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건물이 서로 지탱하듯, 기둥이 기둥을 지지하듯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곧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각자의 묵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우리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서로 지지하며 이뤄가며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하고, 특별히 그 첫 걸음으로 우리 요한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을 기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